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봉독은 14절에서 17절만 하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지목하시고 세우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기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로 그는 베냐민 사람이고 두 번째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사울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아오라는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자 사울에게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고향인 기브아를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에서 나귀를 찾다가 사알림 땅으로 가서 찾고 거기에도 없자 베냐민 땅으로 가서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숲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암나기는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자신들을 걱정할 것을 염려합니다. 본문 4절에서는 두루 다녀 보았으나 라는 특이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표현은 사울이 쉬지 않고 이쪽 저쪽을 오가며 찾아다녔음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다 보니 무려 40km 이상의 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사울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인격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 중 사람에 대한 계명인 5계명부터 10계명 중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울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로는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를 향한 배려심과 긍휼함을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중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을 헤아리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 세움을 받습니다. 셋째로 열린 귀를 가진 자입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은 사울과 사환의 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을 따릅니다. 사환은 하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열린 귀를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귀를 열면 대화가 달라진다라는 책에서 반은 경청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려는 미련함을 버려라.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잠언 18장 13절에도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린 귀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경청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다는 말을 듣자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고 대답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미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작은 자이기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도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기억하며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워지기에 좋은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면적인 성품을 보시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린 귀를 가지고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준비될 때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실 성품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쓰시는 자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